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이기는 기도, 자기를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전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기도하면 왜?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도, 장성함에 이르는 기도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몰랐는지요?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는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종합하여 오직 유일한 그 기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곧 자기를 이기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뢰고 구하는 데 기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무엇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서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 긍휼을 베풀긴 합니다. 하지만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런 영혼,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 당신도 강력한 시험이 왔습니다. 앞으로 겪을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찢기고 그리고 해체되는 그 작업,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전히 저주의 자리로 던져져야 해요. 그리고 그 악한 사단과 지옥의 모든 것들이 인류 전체에게 부을 것보다 더 악하고 희롱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을 산채로 예수님에게 부으려고 해요.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연약한 자기만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모친과 어린 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혹은 늦출 수 있다면 그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 세상에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시험이라는 걸 아십니다. 마지막 한 인간 혹은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책임을 져야 될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의 그 거룩한 갈등과 고민, 산채로 지옥에 삼켜지는 바 그 일들, 거기에서 주님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한 육체가 파괴되고 죽을 만큼의 고통과 번뇌가 시험으로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바로 자기에게 오신 그 시험, 인간으로서 일어날 만한 바로 그 부분을 부인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걸 꺾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내려놓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만 기도해도 된다. 너를 부인하는 기도다. 그래서 너를 이길 수 있는 기도 하나만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 대한 기도의 비밀, 또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시험 앞에서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장면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흐르던 땀이 점점점 붉은 피가 되어서 그 흙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피를 쏟기까지 부르짖고 강청하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주님. 그래서 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거기서 보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주님 주신 말씀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더 큰 사랑을 위하여, 혹은 저 원수마귀의 세력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대부분이 어디냐? 무엇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거나 부서지기 위하여 강청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는 기도의 생활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는 10년, 30년,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복종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와 복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긴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던 기도 속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생각은 안 합니다. 주로 내가 언제부터 이 내용을 기도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부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무엇을 뺏기 위하여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죄인된 나, 육신적인 나,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에 복종치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그 기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기도로 자기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기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기리라. 그분의 말씀, 나를 향하는 그분의 뜻을 기리라는 겁니다. 그럼 기린다는 게 뭘까요? 앞세우고 기억하고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난 그것을 받들어 높이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서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꺾을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그 모양이냐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말씀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언가 강한 힘으로 나를 꺾거나 부서뜨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은 모두 말씀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말씀으로 성령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리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내가 높이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의 물질이나 경제적 생활이나 또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거나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거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거나,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뜻보다 훨씬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여 눈물 짓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이 일이 안 일어나겠지요.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주님이 기도할 때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종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주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다리 뻗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 자세하고 마음하고 다르던가요? 그러면 파자마 입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간식 먹고 TV 틀고 기도하세요. 충분히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힘들게 교회 와서 어렵게 부르짖고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몸에 얼마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일어나는가, 그분을 위하여 얼마큼 힘을 들이려고 하는가가 곧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녹여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자꾸 듣고자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중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벙어리 만든 게 우리들이죠. 왜?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설교로도 주님 말씀과 마음을 다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받았어요. 양심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그가 나에게 원하시게 무엇인가를 듣고자, 다시 일깨우고자 여러분의 기도가 그쪽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쪽으로. 그러면 선명하게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또 말씀하고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단호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혹은 결과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로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들과 혹은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거울로 자기를 보던 것처럼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복종되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순종되지 않는 것,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전심전력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 길 찾아내는 게 무엇과 같으냐? 금광에서 금맥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 벌판에서 어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더니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잘못과 불충과 불순종에 대하여 성령의 하신 말씀을 찾아내는 것. 왜?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들려. 그냥 적당히 변명을 하고 아쉬운 대로 살아가고 필요한 거 구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월이 갔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가끔 나의 몸이 약해지는 거 인하여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 떠날 준비를 시키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뭐 성령으로 수술을 하네 뭘 하나 다 해도 몸이 약해질 때 여러분과 나에겐 그 신호가 뭡니까? 어서 오라 이 말이야. 거기서 악착같이 그러고 육신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주님과 그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떠날 이별의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지혜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떠날 준비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와 어떻게 당신을 더 사랑할 준비를 할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염려와 비련들, 죄와 불충한 것들, 게으르고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서뜨리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영혼과 심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내게 주신 말씀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보화로서 여겨지는 이렇게 상태가 돼야만 정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래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예수님께 대한 자세예요.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거라, 이걸 준비하거라, 넌 이렇게 바뀌거라 해서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구주께 대한 우리의 자세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귀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귀 있는 자는.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누가 이루어지느냐? 귀 있는 자예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 주님을 알려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진실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돼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한 인간이셨어요. 모든 고통과 능력과 저주가 그 앞에 있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피하여 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것이 솔직히 자기의 고민과 아픔으로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를 이기신 기도를 주님께서 결국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기고 부인하게 하여 피를 쏟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멀쩡하게 주님을 향하여 채워지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나를 그대로 소 키우듯이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그 주님이 내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받들어 높임을 받으실 분이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높이고 사랑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통해 배우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양식을 갖고 왔을 때 주님은 그 음식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후손을 주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고향과 친척과 모든 기초와 터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떠나라. 알지도 못하는 거, 가보지도 못하는 수천 킬로미터의 벌판과 사막을 가로질러서 수천 년 전에 뭘 따라갔다고요?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재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가기를 하는데 자꾸만 여기서 염려가 일어나, 의심이 일어나, 아니면 현실이 앞서 그걸 부서뜨리는 거야. 기도 속에서 그걸 부서뜨리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은 뭔 줄 압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정말 즐기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피눈물을 쏟을 만큼 힘든 게 뭐냐? 나를 부서뜨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맞추게 하여 분명히 내가 이게 깨져야 돼. 이 부분이 부서져야 돼. 근데 그게 언제 해야 되냐? 다음이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나의 어느 부분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나를 극복하고 이겨야 하고 나를 부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울고불고 난리냐고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 깊게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소리 지르고 울고 통곡하고? 싸움이에요. 처절한,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만드는 죽을 것 같은 싸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얼마를 차지하나 한번 보세요. 얼만큼 차지하는가 보세요. 이 싸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하물며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이걸 거스리거나 염려하거나 따르지 않는 그 성향과 기질과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게 피가 되어 흐를 만큼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어집니까? 그래도 오늘은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서뜨려야 돼요. 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던가요? 나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 달라지던가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기 위하여 나를 복종시키고 낮춰지는 일이 그때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종과 많은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바치는 건 사역의 때에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버립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의 때에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때 못 바치는 사람은 사역이 주어졌고 사역으로 파송을 받아 절대로 지 몸뚱이에 살지 주님 위해서 못 죽습니다. 절대로 못 죽습니다. 주의 종으로 가는데 사람인지라 생활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해야 돼요.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살다 끝나. 이런 삶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해. 왜? 형편과 처지가 그래서 아니죠.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갈 나를, 인간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대한 필요와 염려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같은 사람이라, 같은 앱이라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염려되고 저것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곧 뭐냐? 진리와 주님과 구원과 사명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엄청난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비밀을 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극복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함, 그것으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희열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넘치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셔야 돼요. 나를 이겼어. 그리스도의 뜻 앞에.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결국 내게 숨겨져 그 쓴뿌리가, 그 돌멩이가, 그 질긴 가시덩굴이 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랑해야 될, 책임져야 될 바로 그 대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의 종이요, 사명자로 길을 간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거예요. 그게 만약 거룩한 도전을 즐거이 했더라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높였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큼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얼마나 거룩함 속에 있겠어요? 얼마나 그가 급히 우리를 들어 쓰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없다면 누가복음 22장 34절처럼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황에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이 더러운 몸뚱이를 위하여, 이 썩어질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약간의 알량한 자존심과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성경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말씀을 풀어 내 가슴에서 지우게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주님이 간절하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으로 자기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부득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을 때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요, 시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께 항복하리라.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 뜻대로 못 산 이 기질과 성품과 이 행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뜨리리라. 그 부분이 필요해요. 일찍이 신앙생활 했던 또 집사님이 저희가 교회 개척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분은 목수였고 아내와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를 버려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옛 습관들이,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살아온 삶의 생각들이 안 부서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여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실 홀로 열쇠를 달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에 집에 있다가 걱정도 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봤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쳐 기도하는지 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러닝샷스만 입고 온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땀에 젖어서 흐느끼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1시간, 2시간 같이 몸부림을 치고 나도 온몸이 땀으로 절었습니다.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순간으로 엄청난 변화를 그분이 가져왔어요. 그토록 괴로워하던 육신적인 것과
그리고 육신적인 염려들에 대하여 그 습관이나 생활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한다면 성령은 도와주셔요.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흐르는 눈물과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숨과 바꾸려는 자기 부인 하나님 향한 복종의 기도였어요. 그때에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천사들이 힘을 줍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그때 나타납니다. 긴 세월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또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기 부인과 자기를 복종시킨 일들, 그러므로 그 위에 성령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겐 이 이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은혜가 임하고 들어 쓰시는 것도 이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얻었는데 잘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달라 해서요. 그리고 정해 나온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3일을 갑니다. 어땠을까요? 3일 길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속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예, 그 3일 되기 전 이미 복종했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스톱. 이제야 네가 독자조차도 아끼지 않는 걸 보고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니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기도하고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질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한 계단 더 높이,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자기를 이기는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창이라서 사람들이 쓸려갈 만큼 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절대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서고 나머지 뒤따라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이 밀려오고 사람을 떠내보낼 때인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들어가라.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인색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하는 우리의 인간적 모습이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복종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목이 잠깁니다. 무릎이 잠길 쯤까지 들어갔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막혀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며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나중에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하기로 그 돌을 주워다가 세우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예언과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들어쓸 수 있도록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면 사모함에 대해서, 죽으라면 죽음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중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칼과 창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 하루 한 번씩, 마지막에 7번씩 돌아요. 그리고 소리를 버럭 한번 질러라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수천 년 그동안의 역사상 최고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엄청난 두께로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폭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비행선을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땅굴을 판 것도 아니에요. 거기만 도를 해. 다 돌고, 그리고서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게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사람의 계산과 내가 사는 인생의 방법으로는 안 될 건데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저 성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를 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리고 성을 뺑뺑 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내 알량한 머리의 계산으로는 이거 돌아봤잡니다. 내가 감히 이 생각을 하네요. 주님 꺾어주십시오. 주님이 여기를 돌라 하면 그대로 돌겠습니다. 돌게 해주세요. 거절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추천해 주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 그런데 두 번째는 아이성인데 여기가 크지 않아. 그래서 많이 갈 것도 없고 몇천 명만 가면 될 것 같다고 척후병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3천 명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군대에게 내몰리기 시작한데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졌을까? 더 큰 성도 이겼는데 이 작은 성에서 왜 졌을까?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했을 때 거기서 얻어낸 것들 하나님께 돌리고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금이야 옷이야 뭐야 몰래 숨겼어요. 착복했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개인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개인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느 부분이 막혀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이루시겠다 했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 내게 있어서 손대려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나를 만지시려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무적대고 기도하고 무적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인가를 보세요. 주님이 찾게 해주잖아요. 아간이 나와요. 악올 골짜기가 뭡니까? 거기다 다 때려쳐서 그 사람 처형한 것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갔던 그곳이 뭐가 됩니까? 악올 골짜기가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악올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론의 300용사를 보시죠. 10,000명이 넘었어요. 아니, 수십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다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치는데 어떻게 하냐? 희한한 걸 말해요. 항아리 들어, 그 속에다 횃불 들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다가 깨버리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쫓아가. 300명이 수십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이 해괴한 방법으로 밤중에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요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서 인간적인 계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해서 순종이 이루어져요. 이 부분들이에요. 절대로 A에서 B로 좌에서 우로 이동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 속에서 복종을 이루거나 자기를 무너뜨리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영혼, 순종으로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 여쭙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거나 순종해야 될 혹은 그런 부분이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진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계명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건 벌써 훨씬 넘어섰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도 그거 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함으로 가져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말씀에 계획이 있고 예언의 약속이 있어도 사모함으로 갈망하고 매달리지 않는데 주님이 부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성령도 그와 같고 모든 일들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사모함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종이에요. 지금 내가 10개라는 수치로 사모해 왔는데 지금 이 정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개의 수치로 늘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고 주실 마음이 없고 주실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말씀 생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큰 것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자기를 속였잖아. 지금까지. 없잖아요. 뭐가 안 늘어났어요? 사모함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세요. 응?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진리를 알려하고 천국을 알려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닮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사모했는가를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첫 번째로 했어요. 두 번째는 삶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삶의 염려는 도전을 못하고 사랑이나 혹은 섬김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걱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영적 성장, 그릇의 성장이 안 일어난답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애통해하지 않는답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까지 주님이 수십 년을 훈련시켰어요.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막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들을 살려야지, 어떻게, 이 마음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느 방향에서 주님이 말씀할까요? 무엇을 복종하라는 걸까요? 무엇으로 자기를 부인한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버티는 나를 부서뜨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변명할 게 있어요. 뭐 생활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있어요. 그걸 부서뜨리는 거 기도 쓰겠어요.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고 사모함이 부족함에 대한 사모함을 늘려갑니다. 삶의 염려에서는 감사와 사랑으로 바꿉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가슴에서부터 주여 뜨거움이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그 불이 타오를 때까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피눈물을 쏟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따라 복종하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걸리는 것들, 그것마저도 한 인간의 작은 바람이나 아픔마저도 다 갈아뭉겨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일은 인류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억지로 맞추는 복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감정도 아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영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 구원으로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걸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활과 어떤 사역과 어떤 교회의 비전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 속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기를 부인하여 순종의 영이 되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아버지 뜻을 향하여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셔 복종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분의 요구에 대하여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분을 높여서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들어쓰심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건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는 기도의 과정, 그래서 순종의 심령, 더 나아가 사랑의 가슴을 이루는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가족이었어요. 가족, 내 새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시험합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100세에 난 그 아들, 내 눈물과 생명과 사랑이 다 부어진 내 자식, 너 죽여서 바쳐봐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까? 아니, 죽게 안 해요. 다만 뭘 받았어요? 그 의지를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생명 같은 자식도 버릴 수 있습니다 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라면 벌벌벌 하는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누가 우리만큼 자식 사랑 안 합니까? 다 하지. 근데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주의 일이나 주의 뜻을 뒤로 한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나를 기도 속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 돼요. 처음부터 엄청난 목적을 세우고 기도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생각 하나, 버릇 하나, 혹은 감정 하나, 혹은 가치관 하나, 요 하나하나 기도 속에 바꿔봐요. 그렇게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됐냐? 죽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주를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꼴란 자존심이 있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남 변명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이거 부서뜨리세요. 벌벌 떨어서 돕는 거나 나누는 거 못하는 이 인색감 버리세요. 말이 날카로워서 자꾸 다른 사람 치거나 뒤통수 치는 거 버리세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염려 버리세요. 이걸 기도 속에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말씀 안 보는 거 이거 빨리 하나님 옆에 부서뜨리는 거야. 기도하는데 별로 마음을 쏟지 않아. 이거 빨리 부서뜨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씩 이루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서뜨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선택으로 당신을 향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성령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천사가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순종과 자기 부인은 어려우나 이게 자꾸 되잖아요. 추진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자기를 버리는 일이 큰 능력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이고 내 인생은 뭐라고. 자, 이렇게 순종하는 영혼, 순종하는 사람, 주님 앞에 떡이 되고 주님이 타고 가는 말이 되고 주님의 짐과 그의 백성을 싣고 갈 수레가 되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길길 뛴다고 합시다. 말이 저 먹을 것만을 위하여 주인을 안 태운다고 합시다. 음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돌이라고 합시다.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도 속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로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장성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려 하고 성령을 사모했는데 성령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의 세 가지 방향, 성령의 열매의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 능력,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넘치도록 이루어졌어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을 여러분과 나는 근심시키거나 거스리고 있어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쓸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지 압니까? 성령 수술 작업이 있는데 더 이상 성령의 충만 오지 않아. 성령의 어떤 수술과 작업 현상이 오면 굉장히 부러워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상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과의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 등등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왜 분명히 작업은 있고 증상은 있는데 멈춰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부분일까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나는요 심령이 고약해서 그런지 아예 성령 작업 현상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를 보십시오. 응? 왜 그런가를 보십시오. 앞서 말씀 사모함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주님께 매달려도 그토록 주님이 기뻐했고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것도 없잖아.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 합니까? 그럼요. 그 서운하고 내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살죠. 그럼 묻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깊이를 만든다는 건 하나님께 약간은 칭찬이나 그래야 사랑 더 많이 해라 조금 달란트를 더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당신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인가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씩 부서뜨렸어요. 사모함으로 갈망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약간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장성한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성한 영혼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인격성과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미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장성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아마 성경 공부 중에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구약에 기름을 부었느냐? 그것은 오늘 신약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과 같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붓고 임명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성령을 부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직분을 세운 것처럼 오늘 나는 성령을 부어서 세워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뭐냐? 그 사람 불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존재를 불에 태워드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하는, 불에 태우는 번제물을 만들게 하여 임하는 거야. 근데 번제물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 나의 필요, 나의 염려, 내 생활, 내 걱정, 이걸로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더 부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성령이 그걸 사로잡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껏 주님과 사랑하며 들어 쓰실 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성한 성령의 사람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많이 공부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상대적이라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죠. 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기도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을 거스리거나 복종치 않는 부분이 수없이 많아.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으로 제한이 되고 막혀서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달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성령께 복종할 수 있는 나를 기도 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면 사는 거예요. 기도 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작은 것, 너 합당찮아,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은 어때요? 향유와 같이 흘러차고 넘치고 태우는 불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들어 쓰심의 능력의 불을 번져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일이나 사역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늘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영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길을 열어주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중심, 장성한 영혼,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냐? 그게 거슬려 내가 잘하지 못했어. 그게 거슬려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기도 속에서 나를 깨뭉개게 했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를 한 걸음 한 걸 주님을 향하여 들여지고 올려가겠어.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교회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을 냈는지, 잘못된 걸 잘 골라냈는지, 얼마나 봉사나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인내를 했는지 주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가슴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 그 영혼, 그 중심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게 하여 일이 있고 삶이 있고 사역이 있고 쓰심이 있고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안 만들어진 채로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 쓰시는 일이 내게 오리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갈등으로 평생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죽고 선교든지 뭐든지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일 때문에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런 일이로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저런 사역을 이런 하나님이 들어쓰심이 일어나게 해주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맞도록 나를 부인하고 부서뜨리는 기도입니다. 밀 알곡으로는 못 먹어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만 돼가지고 되지 않아요. 물로 반죽을 해야 돼요. 물로 반죽해도 먹을 수 없어요. 불에 익혀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고 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기도의 자리더라.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열쇠를 주신 거예요. 향방 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인이 하나님 들었으면 꿈을 꾸던 우리들에게 키를 주신 거예요. 기도해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 주는 말씀과 뜻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뜻과 말씀을 위하여 너를 부서뜨려라. 너를 부인하고 너를 이기는 기도만 해. 그리하면 너는 이렇게 충만하고 장성하겠고 난 너를 기뻐요. 이렇게 나의 뜻을 너와 너의 인생과 너의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키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